매일미사책 166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좌우 교송으로 바치겠습니다. 매일미사책 166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6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본당 떠나는 우리 부주임 신부님, 수녀님 위해서 기도하겠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 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에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이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체 6주일입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원당 성당 주임 신부로 맞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당 일을 정리하고 또 짐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큰 흐름으로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조각들, 단편들로서 그냥 막 너무 질서 없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중에 그런데 문득 처음 원당으로 발령을 받고 부임하기 전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원당 성당에 부임해 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설레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복잡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뭐를 맞닥뜨리지도 않은 채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진짜 참된 질문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설렘의 감정이 진지하게 표현된 것이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 생각은 멈추질 않았었고 결국 사목이란 무엇인가 하는 조금은 근원적인 질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사목이라는 게 뭔가? 신학생 때의 사목신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사목이란 구원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원을 중재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구원을 이루셨고 또 중재해 주시는데 하나 인간에 불과한 사제인 제가 구원을 중재한다니 뭐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신학생 땐 막연한 불가능함으로 넘겨버렸던 생각에 본당 신부로 부임할 때가 되자 더 큰 막막함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목자로서 그걸 해야 한다면 뭐 어떻게든 뭐 해야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내렸던 당시 저의 첫 번째 결론은 강론을 열심히 하자였습니다. 뭐 당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뭘 잘하는지 뭐 이런 것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를 내가 체험한 대로 아는 대로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자. 그렇게 강론을 시작했었습니다.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리 본당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에 앞서서 우린 제1독서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었죠. 여기에는 공동체의 그 어떤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율법 지침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성 피부병이 생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긴다면 그는 당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사제에게 가서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피부병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바로 전염이지요. 그래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서 공식 선언을 해야 됐고, 병자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했습니다.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와 마주칠 것 같으면은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진영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지지 않았었던 그 당시에 피부병은 쉽사리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지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개발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당신의 신적 권능으로서 그냥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 환자에게 아주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과정을 가만 들여다보면 단순히 말씀만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피하게 하고 스스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도 무척 놀랍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연민의 마음, 또 친근한 말씀,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그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상대방을 보면은 성실함, 호감, 어떤 안정감 같은 아주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식당이나 가게에 갔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대하는 어떤 그 직원이 있다면은, 또 반대로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 너무나 점잖은 고객을 만난다면 사실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겪었던 사람 중에 가장 친절했던 사람, 가장 마음 좋았던 사람 누구든지 한 명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기분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그냥 가만히 곁에 있기만 해도 좋으신 분, 게다가 내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병이 낫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못되고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솟음치는 그 감정을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와 비슷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만큼 커다랬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뛰어나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고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 나 자신에게 무척이나 좋은 지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본당을 떠나면서 사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사목을 잘 했는가? 하느님의 구원을 잘 중재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더 크게 걸리는 것은 부족함에 대한 것이겠지요. 전에는 성당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성당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떠오릅니다. 단지 성당에 나왔었고 그래서 안면이 있는 정도의 분들이 아니라 나름 봉사도 했었고 직책도 맡아서 책임감 있게 활동도 했었는데 지금은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와 함께한 제가 직접 뽑은 사목위원 중에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활동과 봉사라는 그 직능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그 내면의 신앙심까지는 돌보지도 챙기지도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아쉬움의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는 하느님 그분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느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께 매우 성실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찾는 것, 성당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당 안에 자리에 계신 하느님께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내 일과의 하느님은 얼마나 들어와 자리하고 계신가? 내 삶에 하느님은 얼마만큼 크신 분인가?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리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드린다면 여러분 모두 주일 미사든 평일 미사든 미사 전례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에 직접 참여하시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 왔는데 1층 지하에만 머물다 가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이어주신 우리의 인연이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되었기를, 앞으로도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우리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법은 모든 사랑과 진리의 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인사발령으로 이동하시는 신부님과 소임 이동하시는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 예수님, 본당을 위해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주신 두 분 신부님과 수녀님께 저희 모두가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이동하시는 사목지와 소임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 닮은 마음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한 나날의 은총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하시어 저희가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사귀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주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사제 이종경 비오, 정호영 요셉과 수도자 강 크리스피나와 원당 성당 공동체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소,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십시오. 이 공지사항도 마지막 공지사항입니다. 주보 뒷면 그 왼쪽 편 하단을 보면은 예비 신자 모집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숫자가 좀 잘못 나왔어요. 2021 제1기 예비 신자 모집인데요. 다다음 주일날 11시 교중미사 때 환영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리반은 주일 오전 9시 30분 그리고 화요일 평일 저녁 8시 이렇게 2개 시간대 교리반 개설되니까요. 참조해 주시고 성당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저분 성당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마련된 예비신자 신상카드 먼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편 보시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운영 안내인데요. 어제 오전에 우리 발표가 됐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성전 내에 10%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20%로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한 줄에 한 분씩밖에 좌석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두 분씩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개별 문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대성전 내에 이 수용 인원이 평일 미사의 경우 충분히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강당과 소성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있었던 실시간 미사 중계는 아마 중단이 될 것이고요. 미사 중계는 주일날 11시 미사 때만 이렇게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 개별 문자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제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2월 17일인데요. 이날 새벽 6시, 오전 10시 미사 2대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제의 예식이 있겠고 이 제의 수요일은 단식과 금육을 하는 날입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한 끼는 굶고 다른 한 끼는 좀 적게 먹고 다른 한 끼는 보통으로 먹고 이렇게 해서 이 단식과 금육을 통해서 우리가 아끼게 된 그 재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사하는 것 근본 정신이고 그렇게 됐을 때 완결이 되는 것이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아가신 성지 아직 집에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까지 꼭 성당에 갖다 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식이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이곳 대성전에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리두기 단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순 판공성사 이제 제 수요일부터 사순식인데 사순시기 중에 보는 고해성사는 모두 판공성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해성사를 보셨다면 성사표 받았을 경우 그냥 곧장 내시면 되겠습니다. 2021 사순 부활 문제집 물동이 요번 주에는 나눠드리지 않고요. 다음 주일에 사순체 일주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집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 헌금 다음 주일에 2차 헌금으로 있겠고요.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참례 인원은 설 연휴로 인해서 그 주보 마감이 일찍 된 바람에 다음 주일에 두 주치를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사 이동인데요. 저는 홍보국장으로 가게 됐고 우리 부주임 신부님은 덕정성당 부주임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새로 오시는 주임 신부님은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이시고 부주임 신부님은 김윤찬 프란치스코 신부님, 올해 서풍을 받은 새 신부님이십니다.
옮기는 날은 이동하는 날은 내일 모레 화요일 10시 미사 후에 가고 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소임 이동도 있는데요. 강 크리스피나 원장 수녀님 강원도 고성에 있는 마테오 공동체로 떠나시고요. 새로이 콘체사 수녀님, 엘리아 수녀님께서 오십니다. 수녀님 이동 날은 목요일. 그런데 이날은 10시 미사가 아니라 9시 미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 미사 후에 가시고 오시고 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환영식은 다음 주일 11시 교중 미사 때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목회에서 환송식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지금부터 이종경 비호 주임 신부님과 정호영 요셉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강 크리스피나 원장 수녀님의 환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당을 위해 많은 기도와 수고를 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세 분을 함께 떠나보내게 되어 아쉬움이 더 크지만 언제나 가슴속에는 저희 원당 성당 신자들과 함께 하리란 것을 알기에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원당 성당 신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 수녀님과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주임 신부님께 대한 환송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전례를 담당하셨던 원장 수녀님과 부주임 신부님께 대한 환송사는 전례 분과장이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6월 18일 아쉽게 떠나시는 원장 수녀님을 위해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고별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자애로우시고 모든 일에서 자상하셨던 수녀님께서 떠나시니 아쉬운 마음 가득합니다. 원장 수녀님께서 우리 분당에 부임해 오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소임 이동하시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떠나신다니요. 분당에 오셔서 고생만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작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동체를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채워줄까 세세하게 살피시며 꼼꼼히 챙기시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사가 중단되고 성당으로 향하던 발길이 차츰 줄어들고 당연시되는 모습마저 보이던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지요. 그렇게 많은 애를 쓰시다가 떠나시니 우리들 마음은 너무 허전합니다. 우리들은 수녀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솔선수범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장 수녀님, 가신 뒤에도 우리들은 수녀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들은 따뜻하고 포근하신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길 청합니다.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며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항상 수녀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녀님 사랑합니다. 수녀님 안녕히 가십시오.
정호영 요셉 부주임 신부님, 낯선 원당 성당에 오셔서 아무도 없는 대성전 성모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니요. 신부님, 그동안 노고와 헌신적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2년이었지만 어린이부,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전례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너그러우신 성품으로 수수하시면서도 구수한 톤으로 풍자해서 짧게 말씀해 주신 삶의 상식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본당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특히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전례단의 영적 지도를 담당해 오시면서 하느님의 참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9년 성탄 때에는 어린이 성탄제를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개그맨처럼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표정을 해주시고 모두가 박장대소하도록 해주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한 신부님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성당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년 사목에서는 딱딱한 교리 전달보다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 신부님께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교도 나누고 자기 개발 시간도 갖도록 의욕적인 사목을 전개하시고 심어주시어 청소년 사목이 한 단계 향상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그동안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마음이 죄송스럽게 다가옵니다. 신부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부디 좋은 기억들만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사랑의 발자취만 남겨두십시오.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사제의 길이기에 새 분당에서도 늘 건강한 모습, 멋진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착한 목자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저희 원당 성당을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여깁니다. 이제 본당 공동체는 기쁜 마음으로 환송하면서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거룩한 사제의 길에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성인 사제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안녕히 가십시오. 2021년 2월 14일 원당 성당 교우 대표 나윤선 대례사 올립니다. 네, 이어서 주임 신부님께 대한 환송사는 사목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전 예수님, 2021년 2월 14일 오늘은 참으로 서운한 날입니다. 원당 성당 제8대 주임 신부님과 제9대 부주임 신부님과 원장 수녀님을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석별 인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임 신부님께서는 2016년 9월 6일에 본당에 부임하셔서 4년 6개월을 우리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하셔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고 사목 이동하시는 주임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따뜻한 사제가 되겠다. 저희 본당에 부임하신 후 주일 미사 첫 강문에서 신부님께서 선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갈라진 마음을 가다듬던 교우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신부님의 첫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따뜻한 사제가 되겠다. 신부님의 일성은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 따뜻한 기운은 신자들의 응어려진 마음을 사르르 녹게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첫 번째로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은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목이었습니다. 전사회를 조직하여 그 산하에 집수리 봉사, 미용 봉사, 도시락 남 봉사 등을 활동 분야를 세분화하여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셨고, 전사회를 통하여 봉사의 맛을 느낀 교우들이 늘어났고 본당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손길은 20년 만에 대대적인 쉬는 교우 찾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구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또는 전국 각지로 흩어진 교우들, 가깝게는 고양시 전역으로 흩어진 교우들을 신부님의 지시를 받은 일꾼들은 그들과 통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하여 거주 사실을 파악했고, 그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신부님께서는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을 추진하셨습니다. 소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결과 본당의 단체 구성원들이 소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공동체 참여를 솔선하는 복음적 생활을 일상화하며 쉬는 교우 찾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소공동체 구성원들과 친교와 신앙 성숙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본당의 내실화를 위해 신자 재교육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신부님 특유의 깊이 있는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500명 이상의 많은 교우가 10주 동안 본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또 신부님께서는 본당 일꾼들의 수련을 위해 1박 2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직접 피정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본당 설립 후 처음으로 각 교리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각종 회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성당 주변 재개발로 인해 성당의 건물 훼손이 우려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자 공사 책임자와 담당자를 직접 찾아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성을 보이셨습니다. 성당 주변 재개발로 인해 신부님이 감당하셨을 번면의 시간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세계를 강탈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교구에서는 흔치 않게 유튜브를 통한 방송 미사 중계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어떻게 신부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몇 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쉽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부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어 대한민국의 사제 성 이종경 비유로 꽃 피우시기를 원당 성당 가족 모두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안녕히 가십시오. 원당성당 교우들을 대표해서 양용목 바우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장 수녀님,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주임 신부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 수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때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인사하고 갈 때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인사하게 됐네요. 이런 마스크 쓰고 교우들을 대했지만 만날 때마다 정말 눈웃음과 함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원당 공동체는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몸으로 느끼면서 짧게 1년 동안 기도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찍 떠나게 돼서 죄송하지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부주임 신부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 꽃 들고 있으니까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죠? 네, 죄송합니다. 원당에 와서 교사들이랑 또 선배 신부님들이랑 원당에 오니까 어때요? 야, 너 원당 가서 어떠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 동안 제가 계속 했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빡세요. 정말 빡세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했냐면 앞으로 내 사제 생활 중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분당을 이제 또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아픔을 또 다른 기쁨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2년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 힘입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임 신부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 무척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저 역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수녀님 함께 기쁘게 지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주임 신부님 2년 동안 고맙습니다. 사목회장님께서 뭐 이런저런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뭐 일을 시작해 놓으면 그냥 일이 쭉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우분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너무 잘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임 신부를 이렇게 안 좋아하는 본당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교우분들이 가장 깊은 마음으로 호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정도를 따진다면 저는 우리 교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신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를 해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처음 가졌었지만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받는구나. 예상치도 못했었던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랑 안에 자리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우리 또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계속 기도하겠고 그리고 매주 주보 보실 때마다 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반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대가 준비한 환송곡이 있겠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신부님과 수녀님의 환송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네, 장원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비로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주시고 거리를 두며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